읽기는 한 2년 넘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 이런 짧은 책들은 금방금방 좀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케줄들을 좀 잘 조정을 해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금요 예배 스케줄은 지금 이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좀 선택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책 한 권씩 한 권씩을 좀 정리하시고 좀 이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렇게도 행함으로도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도 제 평생 제가 주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 정도 되면 성경 66권이죠. 66권을 한 번은 다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넘어가면서 우리 잠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잠언은 누가 썼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교훈되어지는 만한 어떤 그런 이제 유익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잠언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솔로몬 스스로 다 만든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 마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속담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진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 같은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어떤 감동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이제 기술한 내용도 있지만, 그 당시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있어지게 되는 소위 말하는 교훈과 같은 이야기를 솔로몬이 잘 또 편집하고 정리해 놓은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전체적인 편집을 솔로몬이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신하들이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장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의 어머니가 쓴 이제 구절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또 추론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밧세바다 아니다라고 하는 추론들이 있지만, 왕의 어머니가 쓴 어떤 그런 잠언도 좀 부분적으로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이제 주제는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과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잠언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지혜, 계속 설명되어질 내용이겠죠. 이제 훈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그리고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이해력이겠죠. 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결국은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정직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잠언을 통하여 슬기롭게, 그리고 젊은 자는 마음을 따라 혈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젊은 자에게 뭘 주느냐? 지식과 근신함을 준대요.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이제 이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워 조심스럽게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근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젊은 자가 이 잠언을 읽는 것을 통하여 혈기를 따라서 즉흥적으로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고요. 자, 5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결국은 누가 들어야 하느냐, 앞에 나온 것처럼 좀 어리석은 자, 좀 뭐라 그럴까요?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듣는다? 지혜 있는 자가 듣는데요. 그리고 명철한 자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략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일단은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 제가 예를 계속 들어드리면서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한 지혜를, 더한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련한 사람은요, 뭘 말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다 알아.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혜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는 것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없는 자는 오히려 가진 것마저도 어떻게 된다? 빼앗김을 당하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이 좀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함께한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듣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는 것을 통하여 더 지혜를 얻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자는 더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7절을 보면 지혜를 얘기할 때, 자, 지혜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지혜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뭘 안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뿌리, 근본은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은 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훈계는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지혜는 듣는 마음이고요. 자, 7절에 두 번째 지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 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바로 밑에 나오는 5계명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부모에 대한 내용이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결국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겠죠. 자,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누구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메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지혜로움의 네 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지혜로움입니다. 자, 근데, 자, 1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악한 자가, 누가 악한 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뭘 얘기하는 사람이 악한 자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재요. 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여러분들, 왜 엎드려요?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그 사자가 염소가 아니라 사슴 새끼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기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정말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샥샥 가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팍 튀어나와서 딱 잡아요. 사자가 잡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근데 그 치타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어떻게 잡아요? 멀리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치타는 굉장히 진을 빼가지고 잡아내는 게 이제 사냥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사자는요, 치타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짐승을 잡아내는 사냥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최전방까지 가까운 거리까지 엎드려서 걸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하느냐? 숨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끔. 여러분, 악한 자의 모든 행동들은 뭐해요? 항상 뭐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숨기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마치 등경 위에 들려진 등잔대와 같아요. 촛불과 같은 거예요. 등대와 같은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밝히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숨자, 몰래 하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된다는 거죠. 성도는 절대 엎드려서 숨어서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엎드렸다가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삶,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자, 이 악한 자의 어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요. 근데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때
내가 얻는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희생을 하거나 피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함께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이거는 성도가 사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윈윈 한다라고 하잖아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줄 아는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악한 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돼요. 자,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자,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쉽게 버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집을 채우재요. 자, 근데 14절에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재요. 왜 제비를 뽑느냐?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이게 참 교묘한 술책입니다. 여러분, 전대가 뭐예요? 전대. 주머니예요, 주머니 같은 거. 주머니 같은 건데, 자, 이 전대를 몇 개를 두자는 거예요? 네 것도 두고 내 것도 두고가 아니에요. 하나만 두재요. 하나만 두재요. 그래서 어떤 악한 수단을 통하여 무엇인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너와 나와 함께 이 전대 하나, 주머니를 한 대를 함께 공유함으로 모든 유익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뭘 뽑자고 얘기했어요? 제비를 뽑자.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다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 같잖아요. 나누면 작지만 함께 불어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제비에서 뽑힌 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탐욕이고 욕심이죠.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 쉽게 벌어서 모았는데 그것마저도 함께 모아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겠다. 여러분들 이게 유혹입니다. 와, 대박 나겠다. 여러분, 대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유혹이에요. 수고한 만큼 버는 게 맞는 것인데 수고한 것 그 이상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속임수가 누가 가져가요? 맨 처음에 그 악한 일에 초대한 자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그 도둑들, 은행 털이범들, 이런 영화들 많잖아요. 결국은 10명이 함께 모의해서 은행을 털면요, 나중에 그 은행 털은 걸 몇 명이 가져가요? 10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속여서 한두 명이 가져가고 끝납니다. 이런 식의 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일에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유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빌털털이 그런 인생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자,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이리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 물론 사람은 엎드려서 숨어서 그물을 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지요. 결국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악한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지불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피 흘림만 있는 멸망의 길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가 악한 잔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분별하고 절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지혜로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들을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까지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대요.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소리를 높이고 있대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뜻입니다. 진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젠 듣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성령에 대한 내용,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심과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말을, 자, 말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말은 듣는 겁니다. 근데 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뭘로 본다?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만 들어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 어떻게 보면 그 소리마저도 듣는 것도 다행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혜로움과 같이 갑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복음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를 해보면요, 불교가 전도를 하기도 해요. 불교가 전도를 하면요, 불교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전도할 때도 별로 화내지 않아요. 근데 이단이 아닌 정통이라고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화를 냅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가 어떤 집단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역사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항상 미움을 받게끔 돼 있고요. 항상 탄압을 받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지혜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결국은 기회가 있어질 때 듣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 재앙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웃으실 것이다. 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주어질 때 잡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부르고 계실 때 그때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나간 다음에 재앙이 임한 다음에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가 아니라 97년도에 제가 한번 이제 어학연수로 한 3개월, 2개월인가요? 2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카고에 나갔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학연수 때문에 원래는 이제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려고 나갔다가 갑자기 97년도인가 뭐 터졌죠? 그 IMF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1달러가 2,000원이 넘어갔었어요. 2,000원. 그게 최대치가 됐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유학생활을 딱 가서 처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눈치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어학연수는. 근데 일행을 화장실을 갔다가 오니까 다 가버렸어. 근데 카페테리아를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카페테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중요한 건 물어보는 줄은 알아요. 어디에 카페테리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알아듣겠는 거야. 어쩌고 얘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때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느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걸. 미리미리 영어 공부를 좀 해놓을 걸.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가기 전에 미리 영어 공부 해놔라.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꼭 닥치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근데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때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카페테리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저녁 식사 때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도 못 가고 일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수고스러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괜히 별것이 아닌 거 가지고 되게 불쌍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보다 더 처절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재앙이 임한대요. 그럴 때 아무리 그때 아우성 쳐도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될 두려움이 광풍과 같대요. 광풍. 이런 광풍을 얼마 전에 한 지난주인가요? 중국에 태풍 와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막 실종되고 죽고 막 그랬잖아요. 야, 그 CCTV, 그 블랙박스에 찍힌 것 보니까 차가 딱 서 있는데 옆에 있는 모터사이클이 바람에 쓸려가지고 모터사이클이 앞으로 돌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도 말려서 올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광풍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 때 후회한다 한들 몰려오는 두려움이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게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듣지 않은 사람, 끝까지 그 말씀, 그 지혜를 거부했던 자의 삶은 결국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혜를 미워하며,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국은 너희가 심은 씨대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폴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하는.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 지혜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듣지 않는 자는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내 말을 듣는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히 살고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그냥 쭉 읽어갈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들을 찾으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지혜는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행동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것이다?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야, 내가 행동하기 전에 더 깊게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노력한다 라고 해서 지혜롭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뭘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마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결국은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먼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저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지식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5가지가 있었어. 앞에 4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 누구의 뜻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래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뭐예요? 예배하라. 네 번째 뭐예요? 감사하라. 5번째 뭐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소서 얼마 안 됐는데. 네. 서로 복종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지혜를 거기서 얻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결론이 나오잖아요. 대저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 정직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직한 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을 구하듯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을 정직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직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다윗이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정직함은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했던 자고 하나님만 사모했던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을 정직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결국은 그 지혜로움으로 행하는 올바른 행동들, 바른 행동들을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지혜를 따라 걸어가는 그의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전하실 것이다. 자,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선한 길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결국은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이기도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면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요.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 즐거운 삶, 기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삶,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뭘 가져야 한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있네요. 자, 11절을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자, 근신에 대한 설명과 명철에 대한 설명 이미 했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자는 일단은 기쁨으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위 귀가 얇은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뭔 소리만 들으면 자꾸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이것도 이제 정욕과 육체적인 어떤 유혹들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결국은 이 위에 앞에 나와 있는 속지 않는 것과 유혹을 이기는 힘, 결국은 그게 바로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자는 20절에 보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자,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땅이에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땅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축복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끝까지 땅에 남아있으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마지막 지혜를 얻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까지도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혜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말씀 이제 넘어가면,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자, 두 구절이 짝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구절은 조건절이에요. 네가 만약에 뭐뭐뭐뭐를 하면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축복에 대한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뭐 그냥 성도가 되면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 안에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이 없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구원을 받은 것마저도 은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제가 항상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심지어 구원까지도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무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다 조건이에요. 너희가 무엇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하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뭐하면이에요. 너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비된 자로서 자녀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에 대한 축복과 평강에 대한 축복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얻는 축복이 장수와 평강과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수,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사는데 항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이게 축복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도 있어야 돼요. 평강.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아무리 편하면 뭐합니까? 금방 죽으면. 이것도 아쉬움이다. 이 두 가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축복. 자, 세 번째.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인자가 뭐냐면 러브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faithfulness예요. 이거 뭐냐면 누구를 대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약속과 이런 모든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목까지도 걸으라는 얘기예요. 목숨까지도 걸으래요.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을 받아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데요, 은총을 얻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야, 너 그랬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은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5절 보면 너는 자,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네 생각,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지도해 가시고 인도하시려고 할지라도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도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만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맡겨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말라. 아니, 악을 떠날지어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악을 떠나래요. 결국은 뭐가 악이냐? 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힌 게 악이 아니라 뭐가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바로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그게 악이래요. 그걸 떠내래요. 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혹시 비실비실 몸이 좀 아파가지고 전문용어로 겔겔거린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러니까 겸손함이 육체의 양약이 된대요. 건강해진대요.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겔겔거리고 있는 이 목사도 또 마음이 또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9절이에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래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진짜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이제 이야기다라고 싶어서 민감해질 수 있지만 민감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11조를 뭐 구약의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도 11조를 드려야 하느니 많은 그것 자체를 이슈화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더 이상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뭘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라, 뭐 실제로 뭐까지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간증이고 성도의 고백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성도가 11조 설교했다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 그 얘기는 생명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드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지, 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감해지고 있는지 그걸 잘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내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옳거니 그르거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간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뭘 가지고 나오래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나오래요. 이러면 이 한국은요, 농사를 지으면 언제 추수해요? 가을에 딱 추수하고 끝나잖아요. 한 번 베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베지 않아요. 2모작, 3모작을 해요. 위에 부분만 베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추수할 것을 더 기다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처음 베는 것이 나중 베는 것보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처음 베는 것이 나중 베는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 오히려 처음 베는 것이 더 적어요.
가장 마지막에 베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베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이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벤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왜 어떤 가치일 것 같아요? 이것은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보리 추수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봄에 보리 베죠. 봄 좀 지나서. 전 농사도 안 지은, 농사 지은 분 안 계세요? 왜 순천이면 농사 지었을 텐데. 이 보릿고기, 겨울 지나고 나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고픔 가운데 첫 추수를 기다렸다라고 했을 경우, 많지는 않지만 그 첫 추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겠다? 믿음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가지고 나와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이것 조금 배워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굶어 죽으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그 창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뭐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처음 윗부분 딱 베어난 거 그 조금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다음에 추수할 거 2모작 때 3모작 때 추수할 것이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자,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이 납니다. 잘못 행한 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면 정말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매를 드시겠죠. 그랬을 때 매를 드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결국은 네가 매를 맞았느냐? 그건 오히려 네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려운 처벌은 뭐냐면요, 내버려둠이에요. 내버려둠. 어느 정도 하나님 경고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쪽 저쪽을 찔러가지고 툭툭툭툭 건드리시면서 깨닫도록 하시는데 기어코 깨닫지 못하면 한번 엎으십니다. 코피도 나죠. 쌍코피도 나. 근데 그렇게 엎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하나님 손에서 떠납니다. 그것만큼 저주가 없죠. 근데 그것을 아주 좋아라 해. 이야, 되네, 잘 살아지네. 하나님 뜻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건 저주 중에 저주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징계받고 있는 순간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좀 카바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지혜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 지혜를 나중에 뒤에 오늘 말씀, 이제 금요일 말씀을 좀 보면 지혜를 인격 대명사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혜는 여성 대명사를 써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지혜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이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말해요. 슈퍼마켓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제가 구조가 생각이 나는데 슈퍼마켓 딱 들어가면 그건 밑에 있지도 않아요. 애들 손에 닿지도 않게 딱 선반 가장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사이즈도 요만한 사이즈였고, 어렸을 때 사이즈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요만한 사이즈. 두껍기도 한 뼘 정도, 한 뼘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온갖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딱 왜 이게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과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양갱, 영양갱이 왜 거기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애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싫어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재산 가운데 부요함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형통함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많이 필요한데, 오늘 금요일 말씀과 토요일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결국은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대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축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이미 주신 축복들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지나쳐가는 수많은 축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또 구하시면서 또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